찬송가 205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리지 않는 전부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씻어여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살아라 깊이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그 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잘못을 반복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핑계 대다 보면 우리는 항상 잘못을 반복하면서 고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은 되풀이됩니다. 왜 독일은 75년 이전에 있었던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를 할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토드 스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1980년대 중반 독일에 번역이 되어 출간이 됐는데 이후로 독일 청소년들의 필독서가 됐습니다. 이 소설은 왜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의 만행에 동조했는가 혹은 반대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소설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지나? 나치라는 당에 가입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는 건가? 중학교 때까지 얌전하던 애들이 이상한 고등학교에 들어갔다고 너도 나도 날라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잔인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러한 소설을 읽고 토론하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언제라도 되풀이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그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역사에 대한 반성, 그것이 사회 전반에 당연한 과정으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독일의 끔찍한 과거를 변명하거나 덮지 않고 인정하게 된 그 저력은 바로 여기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에파랑이라고 하는 교수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나치주의와 같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독일의 사과에 대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최소한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나치 문양을 사용 금지시키는 법까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요, 늘 잘못을 반복합니다. 일본은 그들의 말대로 분명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유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이것은 물론 사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면서 사과나 혹은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가면서 사과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일본 지도자들은 위안부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731 세균 이런 부대들 실험했던 이런 사실들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일본 식민지를 통해서 한국이 발전되었다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원자 폭탄의 피해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언급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야스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이 신사는 국가의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이 신사인데 이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이 치른 전쟁에서 죽은 246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신으로 모셔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로 끌려가서 노동을 하다가 혹은 일본의 어떤 요구대로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은 한국 사람이나 대만 사람도 합사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죽어서도 그들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1978년부터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이 가장 큰 A급 전범 14명이 합사가 됐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에 공로가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야스쿠니 신사의 고위 관료들이 매년 참석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일본은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본의 군사력의 세계 5위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헌법을 고쳐서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루지 못했지만 중국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이 또다시 침략 전쟁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을 또 되풀이하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사울 왕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북쪽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아있던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꾸미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로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잊어버리도록 계략을 꾸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생활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착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경험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은 잘못을 고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전날 밤에 무미사자가 애굽 장자들을 죽였을 그때에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 참 독특한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후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게 됩니다.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날것으로 먹어서도 안 됩니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됩니다. 쓴 나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하기 전날의 그 모든 삶을 재현하는 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것이 떠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떠오르게 하는 기록이나 물질적인 증거 혹은 역사적인 사건을 연상시키는 기념일과 같은 것이 이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유월절 식사는 즐기는 잔치 자리가 아닙니다.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 바로 기억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았는데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게 되어지면 메시아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서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헛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 것 그것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을
읽을 때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자기 신념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억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관계를 좌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다툼을 하면 반드시 이전의 행동들이, 이전의 기억들이 떠오르고 그것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에 대한 기억에 좌우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마치 카메라로 찍어 놓는 것처럼 녹화하듯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하자면 몇 장의 사진을 찍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몇 장 찍어 놓은 그 사진을 기억하려고 할 때에 몇 장씩 찍어 놓은 그 사진과 사진 사이를 우리가 생각을 넣어서, 감정을 넣어서, 의지를 작용시켜서 그래서 추측해서 채워넣게 됩니다. 만일 10장의 사진이 찍혀 있으면 그 기억 사이사이마다, 그 10장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내가 추측해서 넣은 새로운 사실들이 그 사이를 자리 잡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기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인데 기억하는 게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또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확신하지만 실제로 그 기억은 놀랄 만큼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영상들입니다. 기사 몇 줄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 몇 줄을 가지고 10분, 20분 영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한 책에서는 인간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자기 신념을 내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내 신념을 드러내서는, 내 신념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가지고 내 신념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미 답은, 결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 라고 하는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 성향이나 신념을 기억하며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에 맞게 재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려울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를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의 신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마음도 참 많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맺어진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일수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마귀가 와서 그의 죄목을 보이면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나와 함께 지옥에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루터가 그것밖에 없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마귀는 또 다른 곳에 다녀와서 루터가 잘못한 죄목들을 열거합니다. 그때 다시 또 루터가 되묻습니다. 이제도 없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가 기록한 죄목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러자 마귀는 놀라서 주랭랑을 쳤다는 그런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인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드려야 하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드리던 그 예배, 온라인 예배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쓸모없는 논쟁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불안한 나의 기억을 붙들지 않고 오직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만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죄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